시간에 사도행전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같은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해서 믿음의 분위기가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보이고 임해서 저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3,000명이 돌아오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짐이 된 자,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보도 못했고 걸어보도 못했던 그 안짐병을 향해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은인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일으키니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숫자가 3,000명이나 몰려오고 그리고 안재명이 일어나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외적으로 외부에서 많은 방해가 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산헤드린 공회에서 장로와 관원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와 또 알렉산더, 요한과 대제사장 가문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을 핍박하고 신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한테 죄를 찾아보려고 찾아보고 신문해봐도 죄를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 예수의 이름을 말하든 말고 가르치든 말라고 위협하고 석방해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석방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예수 이름을 말하든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했으니 엄청난 핍박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견하고 심각한 사인 것을 알고 이제 다시 일심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우리가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든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일심으로 합심 통성기도를 하는 그 자리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막 흔들리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이렇게 일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받고 외부에서 오는 마귀방해 사람방해 산헤드린 공회의 방해를 다 극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부에서 또 시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제 땅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놓자 이 바나바의 하는 행동을 보고서 그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높여지고 존경받으니까 그것이 부러워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가지고 왔는데 얼마를 감춰놓고 마치 전부 가지고 온 것 같이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면서 갖다 놓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를 향해서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 시신을 싸가지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3시간쯤 지내서 그 안에 삽비라가 들어오는데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땅 판 것이 다 이뿐이냐? 이게 다 땅 판 값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안에 삽비라가 예, 이것뿐입니다 하고 얼마를 감춰놓은 것을 또 속이고서 그것이 전부인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 베드로가 그를 책망을 합니다. 어찌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지금 내 남편이 죽어서 사람들이 그를 매다가 장사를 짓는데 그 발이 지금 문 앞에 이르는데 그 사람들이 너도 매어 내 가리라. 그 순간에 삽비라의 혼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 삽비라를 매어다가 남편 곁에 장사를 지냈더니 이제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날 말하면 헌금을 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그가 얼마를 감추고 전부인 것 같이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성령 회방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나니와 삽비라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이 엄청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에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리고 음부에 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또 가난하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그런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아나니와 삽비라가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삭선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 죄삭선 사망이라. 결국 아나니와 삽비라가 혼이 떠나가고 죽었는데 그것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불못에 고통받는 곳에 지옥에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최후는 결국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을 속이는 것도 잘못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범하지 말아야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구약성경을 보면 이 구약성경에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유래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사람으로 지음받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몸이 없습니다.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을 다 가진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그곳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해서 흐르게 되는데 그 에덴 동산을 적시고 그리고 4개의 강이 흘러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강의 이름이 비솔이라는 강이었습니다. 금으로 둘러있는 하일라 온 땅에 그 물이 흘러가고 그리고 그 금은 정글이었습니다.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은 기혼인데 바로 구수 온 땅에 흘러가게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 강은 히떼강이 흐르는데 그 강은 아소로 동편에 흘러갔고 네 번째 강은 유보대 강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송강, 기혼강, 히떼강, 유보강이 흘러가면서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가지고 쭉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도록 강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지은 사람 아담을 두고 그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로 따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주리라. 이제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풍부하게 누리라고 말씀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아담을 살펴보니까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했어요. 남자 혼자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이렇게 마음을 결심을 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 가슴에서 살을 찢어내고 피를 흘리고 갈빗대를 부러뜨려 가지고 빼내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사람을 아담에게 데리고 왔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에게서 만들었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제 드디어 남자 아담 그리고 여자 하와가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알콩달콩 사랑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절 2절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했습니다. 그 뱀은 오늘날로 말하면 마귀와 사단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뱀이 하와에게 다가왔습니다. 와가지고 유혹을 하니 이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서 먹고 남편에도 주고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가 바로 원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분노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데, 하나님이 분노를 한 것은 지은 죄보다도 그 죄를 숨기려고 한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화가 나시고 분노를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뱀과 남자와 여자와 환경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뱀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너는 모든 육축과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 것이니라.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뱀이 하나님부터 형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자도 형벌을 받게 됩니다. 내가 딱 먹지 말라고 하는 견학과를 딱 먹었으니 이제 너에게 형벌을 내리는데 내가 잉태하는 고통이 있게 되고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될 것이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부터 다스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남자에게도 형벌이 있는데 너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게 되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그 모든 소사를 먹게 된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인간에게 죽음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저주가 왔어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가족부가 엉커에 났습니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다 망해버렸어요. 절대 절망까지 빠졌어요. 완전 타락됐습니다. 홀리스틱 전체가 다 망해버리는 놀라운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말았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저녁 선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음성이 들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면 하나님이 찾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생사합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그러면 하나님 찾지를 못합니까? 그때부터 숨바꼭질이 시작됐던 거예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꼭꼭 숨어라. 사람은 찾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하나님이 그걸 못 찾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왜 따먹었느냐? 예, 저 여자가 따먹고 나한테 주어서 나도 먹었습니다. 여자한테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예, 저 뱀이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고 하와를 부르면요 달려가 가지고 무릎을 팍 꿇고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냥 뱀이 꼬셔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용서를 빌었으면은 살아날 수도 있었는데 서로 미루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여자는 뱀이 끼물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은 못 찾겠지 하고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을 미루고 숨고 회개하지 않았던 이들에게 형벌이 내려서 뱀에게 남자에게 여자에게 환경에 영혼육 환경이 다 망하는 절대 절망의 가운데 인간이 처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잘못한 거지만은 그것을 숨기려고 한 거, 미루는 거, 변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잘못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레위기 10장 1절에 보니까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10장 1절 2절 보니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분향을 하니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삼켜버리고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 불이나 담아가지고 그 불 갖다가 하나님께 분향을 하니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거기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 삼켜버리고 여호와 앞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고린도 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이든지 노이든지 누구든지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저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어떠한지 나의 목표가 어떠한지 내가 정말 올바로 하고 있는지 이걸 잘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제가 달걀성의 달걀신앙 달걀목회를 외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오직 기도 먼저 하자. 오직 말씀이다. 오직 사랑이다. 오직 성령운이다. 오직 치유다. 이걸 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성에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간은 누굴까요?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이에요. 삽디의 손자입니다. 갈미의 아들인데 이가 무슨 죄를 범했을까요? 아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무슨 죄를 범했을까요? 바쳐진 물건을 바쳐진 그 전쟁에서 얻은 그 노력한 물건을 이 사람이 몰래 취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여호수아서 7장 1절 이하를 가보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해가지고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6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13바퀴를 돌고 백성들은 소리를 치면서 여리고성이 오르르 무너져가지고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충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성이 조그만 성 아이성이 나타났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저 아이성에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조사하고 오너라. 그때 정탐꾼이 가가지고 아이성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아이고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아이성이네 보니까. 여기는 다 올 필요 없습니다.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성의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한 2, 3천 명 정도만 보내면 바로 그냥 점령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래 그러면 3천 명을 뽑아라. 3천 명을 보내자. 3천 명 올려보냈어요. 근데 3천 명이 올라가가지고 승리하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사람이 36명이 죽어버리고 그냥 꽁지가 나설더라고 해서 이들이 그냥 도망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막 옷을 찢고 티끌로 무릎 쓰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아모리 사람 앞에 여기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이 군사의 이 강한 힘을 가지고 아이성 하나 무너뜨리지 못하고 가가지고 36명이 죽고 이렇게 지금 혼비백사가 돌아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러면서 막 탄식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범죄를 하였느니라. 나와 언약한 것을 어겼느니라. 바쳐진 물건을 그 노력한 물건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사기해서 그 기고를 집안 장막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가 바쳐진 물건을 취했단 말입니까? 누가 하나님과 범죄를 했단 말입니까? 누가 하나님하고의 언약을 어겼단 말입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온 지파들을 다 나오래가지고 그 지파 중에서 범죄한 지파가 어느 지파인가 하고 기도하는가 나오라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딱 걸려버렸어요. 유다 지파 가운데서 족속을 뽑아내니까 거기에 세라 족속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세라 족속 가운데 그 가족들 가운데서 누가 범죄자가 찾아보니까 거기 삽디 가족이 딱 걸렸는데 그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딱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아간아 이리 와봐라. 아간 이리 와봐. 아간 이리 와봐.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아이성을 하나고 조그만 성을 치지 못하고 우리가 패배하게 만들었냐?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예, 제가 노력한 물건 가운데 신할산의 외투 한 벌하고 200세겔의 은하고 그리고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감춰가지고 우리 장막 가운데 땅을 파고 묻어놓는데 그 땅 밑에 그 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화가 나던지 가서 갖고 오너라. 그래서 아간이 갖고 오니까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그 50세겔 된 금덩이 하나, 그것만 아닙니다. 아간의 아들들, 딸들, 아간 집안에 있는 소, 양, 나귀, 모든 소유 몽땅 다 모아가지고 골짜기로 데려가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돌을 집어가지고 전부 던져서 맞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돌을 던져가지고 돌 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곳을 이르러서 후세 사람들은 아골 골짜기다 그랬어요. 아골 골짜기. 이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아간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그리고 돌 무더기를 만들었고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로 만들어놨어요. 오늘날 우리가 355장 찬송 부를 때에 대개 사람들은 이런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까?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다. 그 아골 골짜기, 거기가 바로 이 아간이 범죄가지고 온 아들, 딸, 온 소유와 더불어 가지고 죽은 장소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고, 그리고 제사장의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죄를 보고, 그리고 아간의 죄를 보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거룩함에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이하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뭐 저 사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다른 곳에 쳐다볼 필요 없어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나부터 나 자신부터 거룩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중보기도 할 때에 뭐 제자들을 위해서 성들여서 기도하기 전에 나부터 영원롭게 해주세요. 나부터.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부터 거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 거룩한 성시, 거룩한 운동문을 만들려고 하면서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홍수 때 같아요. 온갖 죄가 세상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내 아내, 남편, 부모, 자녀, 이웃 다른 사람을 쳐다보기 전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그래서 달걀 신앙, 달걀 목회, 내가 하루에 달걀 먹으면서 닭고기를 먹으면서 삼계탕 먹으면서 우리가 잊지 않고 생각하고 깨달을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달걀 노른자에 해당되는 그 핵심적인 그 요소는 오직 기도다. 그 다음에 오직 말씀이다. 오직 사랑이다. 오직 성령운이다. 오직 치유다. 이렇게만 무장한다면 내가 거룩한 사람,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성공적인 신앙,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확신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자꾸만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여기 써있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의 그 이야기, 그리고 유다지파 시아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범한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이 죽고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목회에 승리하고 생활 가운데 승리하고 마귀는 떠나가고 문제는 떠나가고 질병은 고침받고 하나님에서 행복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거짓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은 헬라어로 말하면 돌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전체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단순하게 속이는 건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사야 59장 4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도 거짓의 부류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기에
순수하게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자동차를, 아파트를, 아내를, 남편을, 부모를, 자녀를, 손자를, 손녀를, 강아지를, 고양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은 그 우상 숭배가 바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 사이에서 지금 순수하게 제3자가 끼어있지 않은 그런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서 마치 내가 전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범한 성령의 해방죄와 똑같은 거예요. 한쪽에 감춰놓고, 얼마나 감춰놓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전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0편 4절에서는 우상 숭배도 거짓의 부류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또한 로마서 3장 7절에 보니까 거짓된 가르침도 거짓의 부류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목사가, 전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 이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거짓된 것을 가르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짓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올라올 때에 이것이 와가지고 단순하게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이건 뭐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거를 쓰고 묵상하고 소화를 시키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대상에 내려가게 되면은 어떤 때는 부족하고 약하고 이것저것 알게 모르게 짓는 죄도 많이 있지만은 강대상에 올라왔을 때는 강대상에 위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예수의 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여기서 나와가지고는 내 나는 말씀이 혹시 우리 성도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이 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참된 것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의 재림 쾌일말을 내가 선포되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하게 교환강변하고 내 말이나 하고 내 자랑이나 하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로 거짓된 가르침도 거짓된 부류 속에 들어가는 것이며, 또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거짓된 행위입니다. 또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것도 거짓된 행위예요. 요한 1서 2장 21절, 요한 1서 2장 21절에 보니까 모든 거짓은 진리에 서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거기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들은 다 거짓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 되고, 예수를 알아도 잘 알아야지, 깊이 알아야지. 그냥 수박 겉핥기로 알아가지고는 대충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은 마귀에게서 났나니, 이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면은 마귀요, 마귀. 그래서 이는 저가 거짓말 장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그랬어요. 바로 마귀가 거짓의 아비고 마귀가 거짓말 장이니까 그 마귀를 가까이 하는 행동들을 언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 나오는 생각과 마음이 전부 거짓된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거짓과 인간의 죄를 보면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나자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난 자는 전부 죄인입니다. 전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이 아담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온 인류가 죄인 되고 그랬어요. 죄에서는 사망인데 그러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겁니다. 이 거짓과 인간의 죄 가운데 이 관계에서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아담과 하와 그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되고, 오늘날 전사되고 목사되고 장로되고 안수되고 집사되는 거 뭐 하나님의 은혜지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쁘다고, 내가 못생겼다고, 남자라고 여자라고 아이라고 노인하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 백성 되어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니 감사밖에는 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6장 5절을 보니까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거를 뺏어올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쓰러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짓밟고 내가 성공을 할까? 여러분, 우리가 눈 감으면 고백한다 하지만요, 요새는 눈 떠도 고백하고요. 정말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사람. 누가 다가오면 무서워요. 저 사람 속에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하려고 다가오는지 가슴이 철렁 합니다. 가장 무서운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 그 속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뒤집어질는지, 어느 순간에 나를 발로 걷어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면서 사람을 대하게 되고, 사람 한 사람을 믿고 쓸 수 있다는 것, 그 사람과 도율자가 된다는 것, 정말 이거는 행복 중에 행복인데, 그래서 저는 늘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악한 자, 악한 영, 악한 짐승 만나지 않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것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가 이 목회를 또 하나님께서 시킨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더불어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 만나고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것을 감사하고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대전에 2,300개의 교회가 있고, 여기 한국에 5만 개의 교회가 있고, 전 세계 30억, 40억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데, 어찌 은혜로다가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이 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 30장 7절에 보니까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굴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두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지금 한두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나 잠자듯이 가만히 편하게 잠자다가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죽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죽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의사 한 분이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응급실에서 쉬지 않고 수술을 하던 그런 의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다가 갔다 오다가 자전거 타고 갔다 오다가 횡단무대에 서 있는데 큰 트럭이 우회전을 확 하면서 확 들이받아가 죽여가지고 그냥 기습받아서 즉사돼 버렸어요. 우리나라에 몇 번째 안 가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훌륭한 의사인데 그냥 한순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 살아서 70년, 80년, 90년 사는데 잘 살다가 잘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요, 웰빙, 건강하게 사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웰다잉. 내가 잘 죽는 걸 사람들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고통 없이 죽게 도와주세요. 그냥 잠자는 것 같이 그냥 편안하게 살게.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시던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버님이 걔들 하는 걸 보고서는 너무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노인들한테 용돈 드리고, 우리가 저쪽에 있을 때는요, 무료 급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학교 가서, 초등학교 가서, 중고등학교 가가지고 음식 가지고 와서, 그거 남은 게 아니에요. 남은 게 아니고, 새로 해놓은 거 떼놓으면은, 그거 가서 차도 타고 갖고 왔단 말이에요. 가지고 저 실탄리 가서 던킨 도너스 가서 큰 탄도 싣고 와가지고, 그거 오신 분들 쫙 누나도 노인정 가서 전부 누나드리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때 이 젊은 부부의 집사 그 아버님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저를 금산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금산 그 인삼 나온 데 있지 않습니까? 인삼 죽지 않은데. 금산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산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땅에 이것도 내 땅이고 저것도 내 땅이고 저것도 내 땅인데 목사님 아무나 고르세요. 한 개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10만 평 기도를 하니까 이분이 나를 땅을 주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나는 10만 평을 구하는데 거기 보니까 200평, 300평, 1000평 그런데 내가 눈에 차니까 그게 눈에 안 차지요. 근데 자꾸만 좀 고르라는 거야. 준다고. 그래서 200평, 300평짜리는 눈에 안 차니까 저기는 저거는 얼마 땅이 몇 평이니까 했더니 3000평 되더라고요. 그럼 그거 주세요. 3000평 저거 주세요. 했더니 저거는 좀 언을 좀 해야 되겠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친척들하고 의논을 해야지 자기한테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논해가지고 다 주겠다는 목사님께 넘겨드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친척끼리 의논하니까 그걸 왜 목사님한테 주냐고 반대해갖고서는 그걸 제가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의 그 착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분이요, 저녁에 부인은 저녁 식사를 하고 부인은 그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여보 나 잠깐 들어놓았다 일어날게. 이러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펴놓고서는 한 장을 읽고 찬송가를 이렇게 펴가지고 부르다가 그냥 잠들었어요. 그 길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분 장애를 탁 쳐드리면서 얼마나 정말 그 행복한 그 죽음을 맞이하셨는지 제가 많이 칭찬드렸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 읽고 찬송 부르다가 하늘나라 가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어차피 70년, 80년, 90년 이 땅에 살다가 한 번은 죽는 것인데 잘 죽어야 되겠죠. 그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편안하게 잘 죽고 행복하게 살다가 치매 걸리지 않고 중풍 오지 않고 살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죽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 오실 죽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기 아구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게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그 한 가지가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시고, 또 한 가지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것으로 먹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를 모른다 할까 하며,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그러면서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주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도를 했던 아굴의 기도, 이 아굴의 기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거짓말이 떠나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에 대한 태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짓말에서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1절, 레위기 19장 11절에 보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들 이웃 물건도 훔쳐오지 말고, 말라기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거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께 내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바로 11조와 헌물이다. 11조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교통비 드리고 용돈 드릴 때에 5,000원 받으시면요, 10분의 1이 500원이 11조란 말이에요. 500원. 그거를 꼭 할 줄 아는 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주는 게 아니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다 신앙의 훈련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남들 주는 거를 배우고, 그리고 11조 하는 거를 배우고, 하나님께 감사한금 할 줄 알고, 이런 게 도둑질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거짓말하는 영을 쫓아내라. 거짓말하는 영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22절, 열왕기상 22장 22절에 한 영이 여호와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꾀이겠나이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꾀이겠느냐? 예,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서 저들을 꾀이겠나이다. 그래, 가서 한번 해봐라. 꾀이고 한번 해봐라.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까지 들어가가지고 마침내 사람들을 쓰러뜨리려는, 오늘날 바로 이단 사이비들, 여호와쟁이들, 신천지들 여러분에게 다가와가지고 사사사사 유혹하고 속여가지고 마침내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런 못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저희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도 지금 뭐 대순칠리에 저 무슨 정명석, 여자 뭐 남녀 호랭경이 절간 5군데, 저 뭐 기쁨의 소식 박옥성아, 완전히 이단 소굴에 좀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여기 이런 곳에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을 내어 쫓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가 왜 죽었습니까? 사도행전 5장 3절,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가득했다 그랬어. 사단이 충만했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단이 충만했어요. 사단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간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누가복음 22장 3절, 다른 유다가
스승이신 예수님을 600만에 팔아버렸어요.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돈깨를 맡아가지고 예수님께 시임받던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600만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못된 짓을 왜 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가룟유다의 마음가운데 사단이 들어가 버렸어요.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버렸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그 앞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가지고 칭찬받았지요.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 칭찬받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3일 만에 죽어야 돼요. 3일 만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되 그 사명 갖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걸 못하게 말리는 것. 이 베드로는 그래도 인간적인 정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뭐 그렇게 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십니까? 이런 좋은 뜻을 얘기했지만 그러나 사단이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꼴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사단의 영을 쫓아내는 일이 있어요. 이 거짓말하는 영이 있으면요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양치기 소년이라는 그 이야기를 아시죠? 25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보단이 나와가지고 늑대와 양치기 소년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옵니다만 그 기본적인 얘기는 똑같아요. 이 소년이 양을 치고 있는데 혼자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요 지금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양떼를 다 물어갑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냥 삽자루 호미 다 내던지고 와 올라가자 그래서 막 다 올라와가지고 늑대 어디 있어? 늑대 어디 있어? 우리 양떼 잡으면 안 되지? 늑대 어디 있어? 그때 보니까 그 소년이 한쪽에서 배꼽을 잡고 깎아서 막 웃는 거예요. 자기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호미하고 삽하고 대다 던지고 달려왔으니까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걸 보고 깎아깎아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보니까 저놈이 장난이라 한 거죠. 예의 있게 놈. 다시는 그러지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야단치고 내려갔습니다. 며칠 있다가 이 소년이 또 산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심심하거든요. 또 술 쳤어요.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진짜입니다. 진짜 늑대 나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또 삽하고 호미하고 다 내던지고 또 달려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더니 늑대 어디 있어? 또 거짓말이었지. 이놈!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간 지났는데 또 소년이 보니까 심심하고 또 동네 사람을 속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진짜 늑대가 나타나 버렸어요. 진짜 늑대 나타나서 양들을 다 잡아가는데 지금 거짓말이 아니지 이제 진짜 나타났습니다. 늑대가 우리 양떼 다 잡아갑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와요. 저놈 또 거짓말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말도 밥 먹듯 하면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노처는요 시집 안 간다 안 간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백마탄 왕자 나타나면 왜 안 가겠습니까? 노인들이요 아이고 죽어야지 백세건가 아이고 그럼 진짜 하지만 나 빨리 죽어야 돼 그럼 빨리 돌아가세요. 그러면요 삐지셔가지고 말도 안 하게. 백세건강 오래 사세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미치고 팝니다. 미치고 파는 거예요. 1000만 원 맞으면 미치고 왜 팔아 그거를. 얼마도 남으니까 팔지. 이런 선한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거짓말하는 사람의 치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흉악한 자들 행음자들 그리고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모든 거짓말을 한 사람들은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는데 하나님을 속인 죄 때문에 성령 회방죄 때문에 그들이 지옥 가는 모습을 보았고 우리 성경상에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 아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짓에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는 영을 내어 쫓아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이 귀신은 떠나가라. 마귀는 떠나가라. 사단은 떠나가라. 죽음의 영이 떠나가라. 우상의 영이 떠나가라. 거짓의 영이 떠나가라. 음란의 영이 떠나가라. 미움의 영이 떠나가라. 교만의 영이 떠나가라. 의심의 영이 떠나가라. 욕심의 영이 떠나가라.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볼로, 성령의 볼로 거짓말의 모든 영들을 몰아내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에도 천국이 있어야 돼요. 환경에도 천국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거짓말하는 영, 이 거짓의 아비 마귀하고는 상관없는 자가 돼야 되고, 이 마귀는요 나타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우리의 명령에 순종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질병을 향해서, 문제를 향해서, 마귀와 사단을 향해서, 귀신들을 향해서 명령하시고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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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저희 기도를 따라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제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거짓말하는 영, 거짓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성령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마귀와 사단 떠나갈지어다. 악한 일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이 떠나가라.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 저주, 실패,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가문에서 법적 근거가 파괴되고 맹세를 취소하고 계약을 취소한다.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대전 힐링교회에서, 그리고 영동 힐링기도원에서, 신명복지재단, 한국계, 세계계, 민족보고가 세계머리였는데 회반하는 모든 세력들은 전부 떠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의식, 미움, 시기, 질투 다 떠나게 하시고 술, 담배, 마약, 도박, 부정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게으름과 과습이, TV, 인터넷, 휴대폰, 그리고 가출과 어부려 못하는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이 다 끊어질지어다. 기도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헌금하는 습관, 칭찬하는 습관, 좋은 습관들만 있게 될지어다. 힘겨지기 떠나가고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우울증이 떠나가라. 화병이 떠나가라. 스트레스 떠나가라. 정신분열증이 다 떠나갈지어다. 눈과 귀의 모든 청력 시력이 좋아질지어다. 구강절이 떠나가라. 심장병, 폐병, 의장병 다 떠나갈지어다. 자궁과 유방 있는 질환들 다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다 강건할지어다. 잘 먹고 잘 자고 대세변 잘하고 백세 건강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민재는 떠나갔습니다.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